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잠시 기뻐한 후 영원한 슬픔으로 대 잠시 슬퍼한 후 영원한 기쁨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입니다. 잠시 기뻐한 후 영원한 슬픔으로 그것과 잠시 슬퍼한 후 영원한 기쁨으로 두 가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은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죠. 근데 혹시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는 분명히 있는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면서 보통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아주 부활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신 사도 바울의 이 내용입니다.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없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역설을 말하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활장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있는데 죽음은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는 것, 생명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당연히 증명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은 슬픔입니다. 고통이에요. 아픔이죠. 근데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슬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슬픔을 이겨내며 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주로 설명하는 것이 두 갈래길이라고 그랬죠. 두 갈래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잠시 기뻐한 후에 영원한 슬픔과 고통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인생이 있고 잠시 슬퍼한 후에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인생이 있다. 두 갈래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그 다음 조금 있으면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질문하는데 직접 질문은 못하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 있죠. 옆 사람에게 이게 뭐냐? 이렇게. 17,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라고 직접은 질문 못하고 옆 사람에게 18절도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렇게 제자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질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19, 20절이에요.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기뻐해요. 그 당시의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으로.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잠시 기뻐한 후 영원한 슬픔으로 돼 잠시 슬퍼한 후 영원한 기쁨으로. 이제 그 당시 제자들 상황은 곧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곧 그 다음에 이어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21절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면 낳을 때 그 상황에서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낳기 직전까지 근심하는. 이 중에서 이거를 아시는 분은 여기 몇 분밖에 안 되시죠? 아기를 낳으신 분들. 하나, 둘, 셋, 네 분. 저 안에 5분. 5분만 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기를 낳을 때 낳기 직전까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낳은 다음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직전까지 있었던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그렇습니까?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비유하십니다. 저 잘 모르죠?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해산 직후까지 그렇게 두렵다가 해산한 후에는 탄생한 아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두려움과 고통, 슬픔이 다 사라진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지만 이것은요, 연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인생, 짧게 사신 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사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했겠죠. 인생은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생각 안 하는데 아까 오전 예배할 때 제 생각이 난 것이 한 가지 중2 때 중2는 year 8
여기 나이는 나이였어요. 7살 들어갔으니까. 그때 집안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까지 다 이렇게 사기 맞았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인숙, 여관으로 우리 온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때 7식구. 그때 7식구였어요. 할머님, 삼촌까지 다. 그래서 그 지하 그 주차장 쪽에 가서 이렇게 세수하고 이빨 닦고 교복 입고 이렇게 등교하는데 너무 창피했던.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딱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끝난 다음에 고모님이 자신의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월세 보증금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부천시 중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들어가던 때. 그 자체도 감사했지만 또 그 외에도 참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금방 지나가요. 인생에 이런 굴곡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가서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목숨이 다 끝나는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어떨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잘못된 생각들이 뭐 고향의 전설의 고향,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이입이 돼 있어서 죽음 다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개봉한 신과 함께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지만 죽음 앞에서 고통 속에서 하지만 그 순간은 마치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금방 끝나고 그 다음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분명히 믿은 사람에 한해서 예수님 분명히 믿었으면 죽음이라는 문턱을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땅의 삶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이 지나간다는 것 얘기할 때 아마 설교 때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예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문서 중에서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많이 보지만 탈무드보다 더 오래된 미드라시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 승리한 데이빗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석 세공인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숙제를 줘요. 이 세공업자가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이 글귀를 뭐를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 데이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초정을 얘기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다 이렇게 새겨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쓰라고 명령을 하죠.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예화이며 미드라시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예화가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열면은 많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은혜 받고 좋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 지나가지만 딱 한 가지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지나가지 않아요.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며 멈추지 않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잠시 기뻐한 후 영원한 슬픔으로 갈 것이냐?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고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으로 갈 것인가? 이게 복음 메시지. 이 갈래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오늘 20절 설교 말씀이 이 제목을 정하는데 모티브가 됐는데 그 다음 나오는 22절도 같이 연결돼서 이 제목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입니다.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다. 이 땅에 고통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하지만 잠깐이다. 이 슬픔과 근심은 금방 지나간다. 여기 어리고 젊은 사람들 많은데 오래 있다가 올 것 같죠? 금방이에요. 제가 50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10대 때 그거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10대 때, 50대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보는 것처럼 봤습니다. 어린이 때, 10대 때. 20대, 30대 때도 나에게 50대가 올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50대 금방 옵니다. 그렇다면 아마 60대, 70대, 80대 목숨이 끝나는 날이 금방 오겠죠. 금방 지나가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과 고통은 잠깐이에요. 두 가지 질문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는가? 라는 질문. 두 번째, 이 예수님 믿었다면 그 다음은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던져야 돼요. 자신에게. 예수 믿었는가? 아니면 이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도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예,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공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 다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이 두 가지 핍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뀌었어요. 이 핍박과 공격을 받는데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찾아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데 핍박과 공격을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뭘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공격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왜냐하면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모습이고 교회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약한 사람. 예수 믿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한마디 하면 삐집니다. 낙담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낙담해요. 삐지고 싸우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풀이 죽어요. 교회 안 나와. 그러잖아요. 이해는 해요. 이해되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너무 나약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또 일을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절망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한마디 했을 때 아플 수 있어요.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풀이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와 관련돼서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좀 안 돼서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그건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예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한마디 누가 이렇게 하면은 확 다운됩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대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이제 동해바닷가를 많이 갔습니다. 거기 왜 가서 소리를 왜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조금은 필요하지만 진짜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지.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지.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은 공동체이며 한 몸인,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아니 그리고 성령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영원한 기쁨 되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상징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다 알아듣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복음을 뿌리다가 오는 눈물.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오는 눈물. 두 번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기에 진짜 BTS의 노래 제목이 아니라 피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공격으로 오는 눈물. 복음을 전하다가 공격받을 수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 제 하나 기억은 광주에 빛고울 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천양축제 그 당시에. 저희 선교단체가 내려가서 그 집회 시작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멤버들이 풀어져서 했는데 다 모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58년생 리더 되신 누님이 왔는데 여기 뻘개요. 이 한쪽이.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다가 귀신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막 뻘개 돌았어. 근데 얼굴은 이렇게 기쁨으로 온 그 모습. 20대 중반 때 그 누님의 얼굴 보면서 아 저거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터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터키에서 공원에서 증거하는데 거기는 잡혀요. 복음을 증거하면. 히트앤런을 해야 돼요. 시간을 딱 정하고 경찰이 뜰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빨리 도망가야 돼요. 99년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험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교회로서 이러한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삐지고 뭐가 뭐 하면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은 뭐 일상 삶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뛰어넘는 삶. 또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공동체. 저는 이런 진짜 교회가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해요. 이게 오늘 메시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부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슬픔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곧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설교 제목 다시요. 잠시 기뻐한 후 영원한 슬픔으로 돼 잠시 슬퍼한 후 영원한 기쁨으로. 자, 두 번째 메시지는 23절 앞부분에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 부활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경험되면 질문이 사라져요. 십자가 아래, 그러니까 십자가 전까지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오늘 보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13장부터 쭉 보면은 베드로가 질문하고 도마가 질문하고 빌립이 잘못 질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오늘도 서로 수근수근거렸지 않습니까? 질문이 많아요. 십자가 전까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질문이 많은 단계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성장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부활을 통과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면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 뭐라고요? 부활을 경험하면 질문이 사라진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메시지입니다.
23절 후반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1월 달에 1월 세 번째 주 1월 21일 날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이때도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부활신앙이 되면. 그 다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죠. 그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 오늘도 이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면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 받으면 오늘의 핵심 말씀인 기쁨이 임한다. 자, 이 기도할 때 다 받는다고 할 때 분명한 선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기도의 응답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는 놀라운 역사, 다 이루어진 역사,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을 경험하면 기도와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가장 비중이 큰 메인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슬픔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곧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이다.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면 질문이 사라진다.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하면 기도와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아직 부활까지 가기 전까지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심각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자기가 다 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부활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랑 진지한 건 다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기도 제목 대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과 어떤 민족에 있는 사람,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슬퍼하고 정말로 이렇게 아픈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으로 엔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메시지는 이제 다음 주에 16장의 후반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13장 후반부터 14, 15, 16까지 했던 모든 것의 결론 메시지로 다음 주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뻐한 후 영원한 슬픔으로 잠시 슬퍼한 후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